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 새벽기도 둘째 날인데 첫째 날 보이셨던 분들이 안 계시네요. 네, 아직 안 오신 줄로 믿고, 네,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아무래도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말씀을 만나고 듣는 게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간절히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듣기를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찬양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힘차게 박수 치면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가. 우리 기쁜 마음으로 나갑시다. 주님의 얼굴을 배우니,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 주님의 넓은 사랑,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마음. 믿는 마음으로 나갑니다.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내가 듣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 나를 영접하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한 번 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 나를 영접하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마지막 우리가 매일 십자가 앞으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매일매일 그렇게 새벽 앞에 십자가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음 경배 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 다시 한번 주님 이곳에 계십니다.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음 경배 드리네. 주님 이곳에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는 우리 주님,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든 우리 몸 고쳐주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상한 심령 위로하시는 주님,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는, 병든 우리 몸과 마음을 고치시는 주님, 병든 우리 몸 고쳐주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다시 한번 1절로 고백합시다. 이곳에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음 경배 드리네. 주님 이곳에, 우리 마지막 주님 이곳에 계심을 같이 고백합시다.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음 경배 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기도하며 나아온 사랑하는 주님이 이곳 자리에 이곳에 계심을 믿습니다. 함께 주님을 만나기 위해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나아온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아픈 몸과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올 한 해 우리 함께 하실 것이며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처럼 우리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줄 믿사오니 그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 듣고 살아계신 주님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곳에 우리 함께 하십니다. 이 자리에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만나며 그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그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하 역사하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새벽 정말 올 한 해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6장입니다. 찬송가 326장. 먼저 우리 가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믿고서 내 주를 사랑하며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주의 뜻을 따라 나 살기 원하며 이 세상 있을 동안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모든 마음 들여 주 위해 일하며 내 주의 말씀 따라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주님의 크신 능력 날 도와주시니 내 본분 다하여서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직분 감당하고 저 천국 올라가 내 주를 길이길이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아멘. 326장 찬양하고 우리 인성희 집사님 이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정은선 권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32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마음 들여 주 위해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주시고 신년의 기도회로 모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참으로 어려웠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라야 할 텐데 올해는 코로나에서 벗어나 예전의 즐거운 일상으로 돌아가야 할 텐데 걱정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 전에도 어려웠지만 그 정도면 나아지겠지 하는 기대가 시간이 지나면서 송두리째 무너지고 그에 대한 실망과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가 어둠의 연속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올 한 해 모든 교인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소원이 될 코로나로부터의 완전한 자유로움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동안 교회에 빈자리가 너무 많았습니다. 매주 봄에 반갑게 인사하고 안부를 묻던 가까운 분들이 어느새 보이질 않았고 이제는 잊혀져 가기까지 합니다. 안타까움에 깊은 슬픔도 느끼게 됩니다. 주님, 이제 이 자리가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고 넘치게 하옵소서. 앉은 자리가 부족하여 서로 양보하고 불편함까지 느끼도록 이곳을 채워 주소서. 오랜 친구를 가까운 친지를 반갑게 대하듯 그날이 빨리 오기를 소원합니다. 그래 서로 위로하고 수고했다 격려하는 저희가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본분을 지키고 중심을 잡는 저희 교육자들을 축복하시고 건강을 주시고 강건함을 허락하옵소서. 굳센 믿음으로 버텨낼 수 있는 용기를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기도 둘째 날 이곳에 모여 기도하고 소원하는 저희 예담교회 교우 위에 당신의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나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이 모든 말씀 새해 간절한 소망을 담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창세기 6장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특별 새벽기도회 둘째 날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올 한 해 건강히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새벽 기도 때마다 축복의 종류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어요. 올 한 해 정말 건강하시게 사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13년에 개봉한 감기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그 내용이요. 그 미립국한 외국인 노동자들에 의해서 원인 불명의 바이러스가 이 분당 지역에 이렇게 퍼지게 됩니다.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이 되고 또 감염이 되면은 36시간 내에 사망에 이르는 그런 아주 최악의 바이러스였습니다. 그래서 당국은 국가 재난 사태를 선포하고 분당의 모든 출입구를 봉쇄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보시면 어디서 많이 듣는 얘기 아닙니까? 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원인 불명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국에 들어왔고 그 퍼지기 시작하다가
대구라는 지역에서 한때 갑자기 크게 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대구를 폐쇄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장된, 그리고 지금까지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치 7년 전에 그 감기라는 영화가 꼭 지금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그 감염병 대유행을 이렇게 예언을 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최근 내에 보면은 영화에 많이 소재로 쓰이고 있는 것이 지구의 종말에 대한 그런 영화들이 등장을 많이 합니다. 뭐 지진이나 화산 폭발, 또 뭐 거대한 해일,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자연재해로 인해서 지구가 멸망하는 그런 영화들도 있고요. 또 뭐 소행성의 충돌로 인해서, 또 자연을 통제하려는 인간의 욕심 때문에 또뭐 지구가 멸망하는, 또 외계인의 침공, 뭐 지구의 자전이 멈춰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으로 지구가 이렇게 멸망하는 종말을 맞이하는 이제 그런 영화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 장면들을 보면은 정말 '저런 일이 일어난다면 정말 안 되겠다.'라고 하는 아주 끔찍한 그런 사건들이 많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구 종말의 원조격인 사건이 어디에서 시작된 줄 아십니까? 바로 창세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 창세기에 보면은 노아를 통해서, 노아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우리는 지금 글로 읽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고 있지만, 어, 우리 주위에 홍수가 났을 때 그런 피해 상황들만 보더라도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결코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노아의 심판이 시작하는 바로 그 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9절 말씀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9절에 처음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라고 하면서 노아 때 있었던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심판하셨는데요.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가득해 있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리고 뱀의 유혹에 넘어간 바로 이 첫사람의 교만과 그리고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인간의 불순종과 교만으로 인해서 들어온 이 죄는 점점 더 확장되어져서 성경에 보면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형제 살해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죄는 점점 확장되어 갑니다. 마치 바이러스가 많은 이들에게 점점 감염이 되듯이 들어온 죄가 점점 인간 사회 속에 확장이 되어졌고, 그렇게 인간은 도덕적으로 부패해졌고 더 이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렇게 타락했던 것입니다. 제 지배 아래 있었던 인간은 살인, 강도, 폭력, 절도와 같은 이런 포악한 일들이 가득한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했다라고, 그렇게 한 번 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해졌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노아 당시의 그런 인간의 죄악이 하나님의 인내를 벗어날 만큼 극에 다다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하기로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은 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족을 대홍수에서 어떻게 구해주셨는지, 그리고 그 대홍수 기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오늘 성경 통독을 하셔서 읽어보시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통독 말씀을 통해서 그 내용들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은 이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은 유일하게 노아만은 하나님이 살려주셨을까?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예.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역시 노아 이런 사람이었으니까 하나님이 구해주셨겠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먼저 노아는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요, 죄 용서를 받은, 아니면 죄가 없는 그런 의인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후로 모든 인간에게 죄의 본성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든 죄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됩니다. 노아 역시 그 죄의 본성을 가진, 그리고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인간이었습니다. 노아가 의인이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노아가 죄가 없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노아가 의인이었다는 말은 죄악이 가득했던 당시 상황 가운데서 노아가 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죄가 깨끗해졌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없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의롭게 살렸던 사람이 노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의 사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 심판을 받을 만큼 악한 사회였습니다. 그런 악한 사회의 흐름에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그들의 삶과는 좀 구별된, 조금 더 의롭고 또 정의롭고 또 공정하게 살려고 했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의롭게 살았던 사람이 노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요, 누구도 완전한 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아가 완전하다라는 것이, 노아가 정말 완벽하게 완전한 그런 본성이나 성품을 가졌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노아가 완전하다라는 그 말 앞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당대에라는 조건이 있어요. 당대, 다시 말해서 당시에 사람들이 죄에 따라서, 자기의 죄의 본성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노아는 그들에 비해서 좀 다르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구원을 받은 것이 의인이었고 완전하기 때문에 뭔가 우리랑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노아도 똑같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죄의 지배 아래 사회 속에 살았는데, 노아는 조금 더 당시의 사람들보다 의롭게, 정의롭게, 공정하게 삶을 살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다르게 살았다는 의미지, 노아가 뭔가 굉장히 특별하게, 거룩하게 이렇게 살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때 교회에서요, 품성 교육이 유행을 했습니다. 품성 교육. 인간으로서 갖춰야 되는 기본적인 품성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교회에서 했어요. 이것은 종교인이 되지 말고 먼저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할 때 여기에는요, 우리가 기본 사람들이 지키는 기본적인 윤리, 그리고 양심에 늘 전제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그런 기본적인 윤리와 양심을 전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기본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이고, 그것보다 한 단계 위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상식과,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윤리보다 조금 더 위로 살아야 된다는 의미지, 그것을 전제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이들은 믿음이라는, 신앙이라는 이유로 일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구별되게 사는 게 아니에요. 구분되게 다르게 산다는 것은 일반적인 기본적인 윤리, 상식, 도덕 윤리, 그리고 마음의 양심, 이런 것을 기본으로 하되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에 대한 신뢰도 조사에서 정말 부끄럽지만 기독교가 불교나 천주교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점점 수치가 벌어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 교회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행위를 떠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조금 더 구별되게 그리고 어쩌면 그들의 상식 이상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상식 이상의 삶을 살기는커녕 상식 이하의 삶을 사는 모습들이 자꾸만 드러나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별되게 산다는 것 그리고 뭔가 다르게 산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기본으로 그것은 우리가 다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좀 더 다른 모습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다르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르게 산다는 것이 기본 질서를 기본으로 하고 윤리적인 삶을 기본으로 하고 양심의 삶을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좀 더 다른 세상과 구별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굉장히 우리 스스로에게는 부끄러운 모습일 수도 있어요. 이것은 당연한 것으로 당연하게 그 정도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좀 더 다르게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다르구나. 자기들이 살고 있는 기본적인 윤리적인 양심적인 삶보다는 조금 더 고결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노아는 이처럼 상대적으로 당대 사람들보다 의롭고 완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또한 노아는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르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것을 믿고 사는 걸까요? 여러분 노아의 그 이후의 행적을 오늘 한번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노아는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노아가 그것에 대해서 이거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런 방법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을 때도 노아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노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그 절대적인 순종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 때는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죠? 웬만하면 다 순종해야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구별되게 다르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신다고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어요. 말씀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또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다르게 구별되게 살 수 있는 가장 기본은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깨달음대로 행동하고 실천하며 사는 것이 세상과 구별되게 사는 것이고 세상의 삶보다 조금 더 거룩하고 공정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을 가까이해서 조금 더 다른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구별돼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일반 사람들의 바라보는 것보다 더 거룩하고 더 의로운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깨달은 바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지만이 세상에 걱정받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세상을 걱정해 줄 수 있는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2022년을 시작합니다. 올해도 우리는 성경 통독을 진행합니다. 성경 통독을 따르지 않으셔도 좋아요.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가까이 깨달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올 한 해가 뭔가 우리의 삶의 다른 모습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삶이 세상과 구분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야 해서 세상과 다른 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공동 기도 제목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이곳에 예담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담교회를 기억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참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으로 세워진 이 교회를 지켜주셔서 그 어떤 악한 권세도 이 교회를 흔들지 못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히려 악한 권세를 무너뜨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아름다운 교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이 나와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함께 이뤄가게 하옵소서. 어두운 세상 속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던 인생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영원한 죽음을 향해 달려가던 죄인들이 예담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새 생명을 얻게 하옵소서.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뒤덮이게 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지역과 나라와 열방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한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